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아담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왜요? 한국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몸보신이 필요한 시기, 춥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데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사모하여서 이렇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열흘치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는요, 다 영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영하예요. 계속 얼음이 영하인데 또 이렇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셔서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려면 또 빡세게 보셔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15장에는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오늘 읽었던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화죠. 잃어버린 은화의 비유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가 알고 있죠, 탕자라고, 탕자의 비유가 이 3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요, 잃은 양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하죠? 주로 누가 등장합니까? 잃은 양과 함께 누가 등장하죠? 아주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잃은 양과 그 양을 찾는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요, 말씀의 사실 잃은 양과 목자를 알기 전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이 방금 보셨던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승부를 열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먼저 하고 음식을 다시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보면은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요,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요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 주이시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이라는 한 그룹이 있고 다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세리가 누구죠? 텍스 콜렉터죠. 그렇죠? 텍스 콜렉터.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국노 같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더 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리고 로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었던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죄인들은 누구죠?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다른 사람에게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공통점도 있었지만요, 더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도 못했고,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자신들은요,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도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평안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아픈 마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곳이 바로 오늘 이 비유가 나타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미움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무엇을 누리는 것을 떠나서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의 지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아가셨을 때요, 이들을 쳐다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주이시 리더십이 어떠한 반응을,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까?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 주님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수군거리며 얘기했습니다. 수군거리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얘기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무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요, 그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을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너희와 죄를 함께 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요, 그 죄인과 같이 죄를 짓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달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을 그었던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으로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물론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지만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장 열심히 행동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것은 외형적인 것에 많은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베다니 교회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이해하고 그 사랑 들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 평안이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못 받고 세상 속에서 멸시받고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요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했죠.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머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99마리를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배경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또 이 비유를 잘 아시기 위해서는요,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양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기르는 양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습성 첫 번째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나갑니다. 양들의 습성. 힌트예요.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물론 사실이지만 힌트는 아니고요. 뭘까요? 네? 양들의 습성 첫 번째. 온순하다. 네? 온순하다. 온순하다. 네. 김 기사님은 온순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는 힌트가 아니에요. 힌트. 눈이 좋다? 눈이 좋지 않다. 뭐 약간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건 정확하게는 또 아닙니다. 곱슬이다. 네? 곱슬곱슬하다? 맞네. 네. 뭐 아름다운 가죽을 생각한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힌트. 사투리 쓴다? 제가 첫 번째 습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성이 뭐냐면요, 방향 감각이 없다. 이해되세요? 지난번에 김사님께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어디 있으면은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집 가는 데 찾아서 헤매요. 저는 길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데 오늘날까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집을 또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사진도 앞에 띄우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모든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초상권까지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페이스북 하시는 친구들 긴장하세요. 어느 순간 들어가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올지 몰라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방향 감각이 없대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또 함께 하셔서 어떻게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나중에 한 5년이 지났는데 한국 뉴스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한국의 바이오맨 김찬홍 나올지 압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것이 양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을 알기 위해서 또 힌트를 드릴게요. 누구의 얼굴이 올라가 있어 긴장하고 계시는데 긴장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사진 없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이에요. 읽어보시겠어요? 영어 잘하는 우리 지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민영이가 있는데. 민영이가? 민영이 한번 제가 읽어볼까? 제 언니도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민영이 한번 읽어볼까 한번? Okay. Australian Kelpie, Australian Shepherd Basque Shepherd Dog, Bearded Collie, Bouchard, Belgian Shepherd Dog. 좀 어렵죠? 네. 네,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제 이렇게 컴마가 없어서 그런데 컴마 찍으면요, 여기 컴마 있고요, 그리고 컴마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개의 종류예요, 이게요. 네. 근데 개의 종류인데 무슨 종류일까요, 이게? 양치는 게. 네, 우리 김기사님 역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셨습니다. 충분한 여러 개 갖고 계신데 이게요, 다 양치는 개의 종류예요. 정말 많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더콜리, 그렇죠? 이 개를 잘 알고 있죠? 양을 칠 때요, 개를 이렇게 두고서는요,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아직도 스위스에서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개를 두면은요, 개가 목자를 잘 도와가지고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달려가면서 짖어가지고 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개들이 그렇게 양을 도와주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양들은요, 도움을 받는다면은 잘못된 길에서 잘 쉽게 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길을 잃어가지고 혼자 갈 때는요, 자기가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줄 알고 잘못된 길을 막 가지만 도움을 받는다면요, 원래의 길로 탁 서가지고 잘 가는 것이 양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 길로, 원래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양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먹을 것이 있는 초장으로 데려가는 것도 목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네. 양들에게는 이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양을 두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병아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었으면 마음을 기다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아멘. 이제 양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양이 100마리가 있대요. 근데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요, 99마리를요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나요, 양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요, 일반적으로는 5마리에서 한 15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100마리는요, 한 번에 이렇게 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많은 거 갖고 있으니까 한 마리 양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던 것이 이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어렸었나 봐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그 집안 어르신들 모이시면은요, 그 말씀 간혹가다 하서 사촌형 중에서 한 명이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어딜 갔는데 사촌형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촌형이.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 사촌형을 다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끝내는 찾았어요. 오락실에서 찾았는지 어디서 모르겠지만 끝내는 찾았습니다. 근데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한 명 찾기 위해서 저희들 다 내팽개쳐 두고 찾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는 다 버리셨습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는 왜 다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은요, 99마리를요 들에 두고 갔다고 말씀하시지 99마리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양들이 있어야 될 안전한 장소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험한 산에 두고 갔다, 광야에 두고 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고 갔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99마리를요 들에 두고 간 거는요,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또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제 목자들이요, 이런 케이스는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그 양들을 지키게 하고 본인 찾아 나갔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부유한 그 한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요, 그냥 없어도 돼, 뭐 많이 있는데 뭐 좀 있으면 애 하나 또 나올 텐데 뭐, 이게 내비둔 게 아니라요,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잃은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한 마리의 양이요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양은요,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이요, 이게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음 같이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인가요? 내가 IQ가 높았기 때문인가요? 내가 이해력이 내가 높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던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요,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가. 아멘. 말씀을 보니까는요. 목자 없는 양, 혼자서 길을 잃어서 목자 없는 양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대요? 고생하고요. 기진하다. 기진하는 게 뭐냐면요. 파워가 다 없어. 에너지가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디 가지 못하니까는 뭐 가시덤 물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생대로 하고 그 힘은 힘대로 빠지는 것이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 친구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고 그 내과거든요. 내과 쪽 전문의로 있는데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요즘에 너무 그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심리 쪽도 아닌데 정신 쪽도 아닌데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딱 들으면서 코넬 자살률 1위를 자랑했던 우리 코넬 대학교 학생들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이곳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 평안함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우울증을 많이 이렇게 겪냐?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잖아, 요즘에 그 블로그라든지 뭐 페이스북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다가는 좋은 것만 올려. 자랑하고 싶은 것만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기를 부러워할 만한 것만 거기다 올린다? 절대로 자기에게 있어서 아픔은 올리지 않고 감추고 싶은 건 올리질 않아. 근데 사람들이 서로 그걸 보잖아? 서로 보면은 왜 나는 이것이 없지? 왜 나는 이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사람처럼 이걸 갖고 있지 못하지? 왜 나는 이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하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돼? 라는 만족함이 하나도 없는 삶 가운데서 우울증이 너무 쉽게 오는 것이 내 생각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이유 같아 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특성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왜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부족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만족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바라보았을 때 영원한 궁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만족함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요. 다윗의 생활 중에서 말년쯤에 이 시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순간에 썼다고 보는 성경 학자들도 있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족함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참된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 그 부족한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잠깐 함께 볼 텐데요. 1분짜리 광고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소리를 좀 조절해 주겠어요? A man and his truck. A man and his truck and a broken fence. And a lost calf. And a coming storm. And a flash flood warning. And the heart to search for as long as it takes. And the truck that lets him search for as long as it takes. The all-new Chevy Silverado, the most fuel-efficient V8.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성경에다가 그 저작권 줘야 되는 거의 그 내용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거저주신 것처럼 이 회사에서도 거저받아서 굉장히 은혜를 좀 누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A man and his truck. A man이 있는데, 카우보이가 있는데, 트럭을 운전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펜스가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송아지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를 딱 고쳐놓습니다. 안전하게, 요 안에 있는 소들을 안전하게 펜스를 딱 고쳐놔요. 그리고 들으셨죠? 뭐라 그러죠? 뭐 찾을 때까지 트럭을 갖고 찾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있어봤자 기름 있을 때까지밖에 못 가요. 그 트럭은. 근데 이렇게 찾고 이렇게 가요. 근데 트럭을 타고 가다가 막 그 날씨가 안 좋다고 막 사인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이제 그 송아지를 찾으러 막 갑니다. 송아지 찾으러 막 가다가 날씨도 안 좋은 순간에 드디어 그 송아지를 탁 만나요. 그리고서 이렇게 탁 들고서 오는 것이 이 카우보이의 모습이에요. 아, 내 거 찾았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은요, 찾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셨던 예수님 모습이에요. 카우보이는요, 아, 찾았다.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송아지를 애완으로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 찾았다. 예수님께서는 찾았다. 대신 내가 그곳에 갈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이셨던,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뭐 내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해? 저기 99마리가 있고 난 한 마리인데 난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나타낼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나 사랑하겠어?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만족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안식을,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찾아낸지 즐거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는 것, 찾아다니는 것, 찾고 메고 집으로 데려온다는 거는요,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짜 목자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평안한 복음자의 스위트 홈을 우리가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신 것 같아서 제가 읽을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게 얼마나 기뻐요. 뭐 이렇게 잃어버려 보셨죠?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잔치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가운데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던 이 사랑, 한 마리를 찾으셨던 이 사랑 갖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발걸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